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 괴물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프로크루스테스는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그 철로 만든 침대 위에다가 강제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프로크루스테스는요, 그 나그네의 키가 자신의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강제로 사지를 늘려서 침대에 맞춰서 죽였습니다. 또 반대로 침대보다 사람의 키가 크면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다리를 잘라서 침대에 맞춰서 또 죽인 거예요. 이 프로크루스테스에게 나그네 생명 따위는 안주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철 침대라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만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철 침대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에 모든 사람을 억지로 뜯어 맞추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심리학과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이 프로크루스테스 이야기를 인용해서 자기가 가진 좁은 경험과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이 그릇된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인간의 독선적인 태도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혹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사고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기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과거에 이러저러한 실수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야 라는 이런 선입견의 침대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다리를 잘라내듯 상처를 주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을 절대시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려 시도조차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작은 기준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막에 나올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든 그 자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만든 그 작은 기준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자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내가 만든 그 잘못된 기준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졌던 이 견고한 편견과 기준을 단번에 깨트려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혈통적인 기준과 율법의 기준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터부시 여기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과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군 지휘관인 백부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프로셀덴이라는 단어는요, 예, 신이나 왕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프로셀덴은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프로셀덴했다, 다가갔다라는 얘기는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은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일까요? 5절 마지막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간구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순사들과 군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군인과 경찰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이 로마 장교의 위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장교를 살아있는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로마 장교는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태형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즉결 심판을 해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또 산상보훈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 장교는요, 유대인들을 징집할 수 있는 앙가리아라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앙가리아라는 이 징집권은 뭐냐면, 로마 장교가 유대인 한 명을 딱 지명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반항할 수 없이 로마 장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리를 걸어갔어야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로마 군대 장교가 30대 유대인 청년인 예수님에게 허리를 숙이고 다가가서 간구했어요. 간절하게 애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도대체 왜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젊은 청년에게 허리를 숙이고 가서 그렇게 무언가를 간절하게 간구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애원했던 이유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어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장교라는 이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오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허리를 숙이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백부장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백부장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백부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하인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식민 지배하는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일 것이에요. 로마 장교 입장에서는요, 이 하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하인이 병들어서 일 못한다? 그러면 그냥 내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뽑으면 그걸로 끝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 하인을 내쫓지 않았어요.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그 하인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은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인 로마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쳐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긴다라는 것,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아주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무언가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 힘을 반드시 과시합니다. 그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젊디 젊은 젊은이들이 나이 지긋하신 경비 아저씨에게 반말하고 호통을 치고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서 종종 뉴스에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갑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TV나 신문을 보면 을질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을질은 내가 약자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도를 넘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여러분 을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똑같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네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이 백부장은요, 잔인한 갑이자 그리고 원수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백부장과 이방인과 이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의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터부시 여기고 정죄하는 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갑질을 했어요. 당연히 로마의 군대 장관들의 이 갑질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군대의 장관들은요, 갑질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반항을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갑과 을의 기준을 깨트려 버립니다. 갑 중에 갑이었던 이 백부장은요, 고통받는 하인을 위해서 스스로 낮은 을의 자리로 내려와서
유대인 예수님 앞에 허리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의리였던 예수님은요, 백부장이 유대인의 원수이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편견으로 을질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청에 응답하셨어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7절. 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혈통이나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 주시겠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준을 깨부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백부장의 길과 전혀 반대의 길로 가도록 부추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것입니까? 모든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오직 내 만족, 내 느낌, 내 자유가 최고의 기준인 시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건 선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악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젊은 사람들은 정시 출근, 정신 퇴근하고요, 또 얼마든지 휴가도 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내 삶의 즐거움을 해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긁는 직장이라면 미련 없이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타인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공동체의 의무도 거부하고 오직 내 자신만을 기준 삼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자유와 주체적인 자아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철학의 사조가 있습니다. 바로 20세기를 휩쓸었던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신이나 인간이 정해놓은 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내 자아가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길인 것이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행복을 최고의 이 가치로 여기면서 추구할 것을 그렇게 가르쳤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있고 인간은 그 불안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 삼으면 살수록 인간의 내면에는 이 허무함과 지독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나를 기준 삼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불안이 커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내 인생의 책임이
온전히 맡겨졌을 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내일 일을 단 1초도 몰라요. 인간은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일들,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요, 인간은요,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사람이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내 마음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내 인생을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에 자기 자신만을 기준 삼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의 무게를 자기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실존주의 철학이 증명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를 기준 삼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불안에 빠져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기준 삼아 생기는 이 내면의 불안을 깨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하자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라는 이 잣대를 완전히 깨부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번거롭게 집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을 향해서 병이 나으라고 이렇게 말만 하셔도 내 하인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관의 말, 이 상관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군인들은요 상관의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 움직입니다. 상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춰 서라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선 자리에서 상관이 가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여러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그 군대의 상관의 상병 하복의 그 군대의 원리를 그대로 자기의 상황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사령관임을 알아보고선 예수님께 번거롭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으로만 명령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요,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 여겨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타우마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타우마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탄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타우마조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사용되지 아십니까? 이 타우마조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때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드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타우마조한 거예요. 너무나 놀랐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완전히 거꾸로 이 타우마조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인간의 고백을 들으시고 타우마조, 크나큰 충격을 받으시고 지금 놀라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깨부순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기준과 세상이 만든 질서를 깨트리시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온 백부장의 충격적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러자 즉시 그 하인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는 이 위대한 기적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기준을 깨부수고 오직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인생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내가 세워놓은 그 작은 기준에 갇혀서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넓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내 인생의 한계, 내 인생의 기준, 그거 다 깨트려 버리시고 백부장과 같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백부장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